반갑습니다. 이제 양지가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좀 실증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저희가 제 박철호 목사님 통해서 듣기로 하나님의 이름이 11월 달이었고 12월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약간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그분께서 만들어주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입니다. 벌써 이제 내년을 앞두는 그런 시간이 왔고 참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는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떤 백인 여성이 본인에게 오늘 밤 내 기숙사 방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방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방에 갔더니 그 여자 그 백인 대학생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에어컨 온도 좀 낮춰달라고. 사실은 그 백인 여성이 유대인이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에어컨을 줄이는 걸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 한 남자에게 시켰는데 이 목사님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왜 날 불렀지 이런 마음으로 가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일하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국 기독교에서 안식일 날은 부흥 집회 갈 때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집회를 못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그 교회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 주고 못 사 먹으니까 외상 장부를 만들어서 그날은 외상 장부를 적어서 다음 날 돈을 주는 그런 일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여러분 율법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날은 안식일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해석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꾸중을 듣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를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잣대가 너무 맞는 잣대지만 이 거룩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분별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단이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규칙을 잘 지키게 할 때 있죠. 아이들한테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가리킬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그 규칙을 가리키는 게 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제 용돈 받는 날이 15일인데 갑자기 12일 날 저보고 아빠 오늘 용돈 주는 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15일이야 이렇게 말할 걸 그냥 줬어요. 왜 줬냐면 아이가 이 날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이가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달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그걸 지키지 않고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한테 용돈 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은 주는 날짜가 점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노력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날짜를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아이의 교육에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더 중요한 건 아이를 믿어주는 것, 아이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밑에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려 있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안식일을 어겼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설병은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진설병을 12개를 바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우리 12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라는 상징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플 때 이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이 진설병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그것을 먹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제사장이 용서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보다 그 먼저 율법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은요,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이 우리를 옥매어고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안식일날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날, 여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이 말씀은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율법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왜곡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며 죽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 오늘 큐티 했니? 이 질문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죽이려는 질문입니까? 아이가 막 거짓말할 때가 있어. 좀 이따 하려고 했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아이가 율법에 있기를 원하고 율법이 그들의 삶을 살린다는 걸 알고 말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보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난다 라는 것으로 이 아이가 받아들인다라면 우리가 큐티에 대한 정말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아이는 부모님을 떠나면 큐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정죄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예배 드리는 게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셨어요. 근데 즐거워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데 한 30분은 계속 해야 돼요. 같이 말씀을 읽고 즐겁고. 근데 요즘 제가 느낀 건데요,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아빠 엄마가 부족한 점도 나누고,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드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매번마다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아있고 의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회복을 주길 원하셨는데 그날을 바리새인들은 의무의 날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날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요, 세상이 주는 안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림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마음껏 쉬어도 괜찮다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노동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한 5일 정도, 4일, 5일 정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영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조금 졸리면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한 10시간을 잤나? 그리고 밥 먹고 또 자고 이틀인가를 계속 잤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잤어요. 근데 이틀을 자니까 정말로 제가 기도할 때 더 여유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의 첫날이 언제냐면 일하고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은 먼저 주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깜깜한 저녁에 밥을 맛있게 먹고 잠을 자는 거, 이게 안식일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다음에 누리는 것이 그게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쉼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늘 그러는 건 게으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의 목회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내 목회의 정체성입니다. 열심히 성도를 돌보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내 목회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멈춤에는 우리에게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통하여서 나를 평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평가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더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가 좋단다. 나는 너의 인생으로 나는 좋아하고 나는 너가 나를 통해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이 그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쳐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많은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많은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 존재만으로도 만족해 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축제의 인생, 쉼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옳고 그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다 옳고 그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하루에 얼마나 걸으면 일이다,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교단을 만들고 교회의 분열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올바른 해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넘어 하나님의 축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내년이 또 곧 다가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무언가를 이루는 내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옆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퍼포먼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처럼 분주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내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축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축복받았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지 않으면 누군가의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일하지 않아도 괜찮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세상의 짐을 여러분이 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요,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데이 오프, 영어를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 데이 오프와 영어로 안식일 사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휴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 오프라는 거는요, 내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쉬는 게 데이 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일하다가 일을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은요, 사바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 오프는 뭐냐면 내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을 많이 자는 거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TV를 틀어서 TV를 보는 거고 내가 뭐 어떤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을 이 데이 오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데이 오프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들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고 언젠가 그분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여러분이 억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 때 답답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저렇게 인정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알고 그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너무나 아픈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대하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시 한번 씻겨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날로 지켜주신 것이죠. 이제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죠.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는 내 삶을 통제할 능력도 없고 내 삶을 이겨낼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강보 목사님이 저희 순장학교 오셔가지고 순장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순장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좋은 순장이 되려고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순장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주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좋은 순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은요, 단순하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일날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의 시간의 모든 시간들은요, 세상의 것들로 얽매여져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게 괌에 잠깐 있었거든요. 괌은 이 서울보다 바쁘지 않아요. 되게 바쁘지 않고 한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속에는 괌 갈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괌 가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뭐 바쁜 게 뭐 많은 게 아니라 이 일하다 저 일하다 그냥 바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어딜 가다고 안 바쁜 게 아니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딜 가도 나는 분주하고 그 분주함이 바쁜 걸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함을 통해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길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의 나침판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지나갈 때 지도가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잠자기 전에 보였던 이 모래산이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 산이 없어져 버리고요, 평지가 되고 저쪽에 산이 생겨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얘기를 해도 내가 그 나이가 되면 그런 인생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지도가 필요 없어요. 어떤 선배의 말이 나의 인생에 꼭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야 할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내 인생이 분주할 때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인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의 분주함과 문제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살겠고 이번 주도 살고 또한 내년도 살겠습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고 주일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나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이기적이었던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도 올 한해 이제 교회 예산을 많이 쓰고 했지만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침 전도했다라고 저희는 말합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누릴 때 경험하는 것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그 일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우리가 노예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통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멍에를 지게 만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안식일에 오히려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옳은 일을 하며 병고침을 통하여서 안식일은 우리 인생의 축제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안식일 날이 여러분의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날이 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6일 동안 저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요일 날도 와서 교회에서 일해야 돼요 저? 이런 분 계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이 힘들다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의 존재임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내 인생을 진짜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년 한 해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용혜연 목사님의 시 잠깐 읽고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살아가면서 아픔이 만져지고 슬픔이 가슴 가득할 때 모든 걸 멈추고 모든 걸 떠나 휴식을 얻고 싶습니다. 무처럼 우뚝 서서 살아가는 이유도 묻고 싶고, 큰 대자로 누워서 나는 대체 어떤 존재고 왜 일을 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의 일에 들러리만 서온 것 같고 남은 것은 얼굴과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뿐이라는 생각에 내 존재의 의미를 잃어 서글퍼질 때도 있습니다. 남과 이야기할 때 태어난 척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다 그런지 뭘 그리 고민하고 사느냐라고 하지만 늘 되풀이되는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머물러 있는 듯 흘러나는 시간 속에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나지 않고 반듯하게 뒤틀리지 않고 잘 풀리게 남들이 보아도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휴식을 쉼으로 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은 죽음이 오기까지 멈출 수 없지만 휴식 중의 기도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언제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휴식은 삶의 권태로 축 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지만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재충전하는 시간이요, 제 속도를 찾아가는 시간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재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내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언제나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내 계획과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며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내 모든 시간을 무언가로 채웠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이 남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판단하며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판단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충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난 너를 좋아한단다. 나는 너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사는지 주님이 아시죠?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고 뭔가를 잘하려는 노력들로 우리가 살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나의 일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의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을 통해서 그 주님께 예비하며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